요즘에 우리 주위에 보면 상담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상담사들도 아주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전문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훈련을 하지요. 그 훈련 과정 중에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하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자와 상담자를 찾는 내담자가 대화를 할 때 상담자가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이 나오고, 좋은 대답이 오고 가야 마음이 열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민을 꺼내놓을 수가 있어야 상담이 잘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좋은 질문하기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아주 개구장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옵니다. 집에 탁 들어오는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웃음기가 싹 사라진 얼굴로 "너 오늘은 학교에서 안 싸웠어?" 이렇게 만약에 묻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너 오늘은 학교에서 안 싸웠어?" "내가 오늘 싸웠나? 근데 큰 싸움은 아닌데 친구랑 다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볼멘 소리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크게는 안 싸웠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또 화를 내면서 "너 어디다 대고 싸운 건 친구한테 사귀어놓고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느냐고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엄마와 아들 사이가 급속하게 나빠지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첫 질문을 잘못하면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문을 열고 집에 딱 왔을 때 엄마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맞아주면서 "아들 학교 잘 갔다 왔어? 수고 많이 했지? 어휴,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어?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으면 글쎄 내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고 오늘 선생님한테 친구들 전부 다 칭찬을 조용히 했다고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이야 장하다. 어쩜 넌 그렇게 칭찬도 받고 이렇게 얼굴도 밝고 좋으니 너 내 아들이라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아들 관계가 아주 더 한층 밀접해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첫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낳고 좋은 대답이 좋은 관계를 이끌어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질문의 핵심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훌륭한 질문입니다. 탁월한 질문이죠.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훌륭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 질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왜 이 질문이 훌륭한 질문인가? 거기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장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실수를 하죠. 베드로가 했던 세 가지 실수. 첫 번째 실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밤새 기도하실 때 제자들 몇몇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간절히 기도해야 되니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다. 너희는 저쪽에 가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밤새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제일 예수님 힘드실 때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을 불렀는데 베드로는 기도 대신에 잠을 잤다.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고 두려워서 먼 발치에 떨어져서 저 멀리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근데 베드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아니오?"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부인했을 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모른다고. 맹세의 저주까지. 무리도 아니고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두 번째 실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하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걸 베드로가 목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자신감 있게 용감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원래 있던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으련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게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놓고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섭섭하셨겠습니까? 이럴 수 있지요. 베드로, 잠깐만 이리 와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너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 전에 나 부정했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야,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수제자가 돼가지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면서. 야, 참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잘했니? 잘못했니? 잘못했지? 그러지 마. 한 번쯤은 물으셨을 만도 한데 그렇게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또 하실 수 있겠죠. 내가 부활한 다음에 지난번에 너희들에게 내 부활한 몸을 보였을 때, 그럼 적어도 너 제자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여기 와서 물고기만 잡고 있냐? 너 오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와가지고 전부 여기 와서 물고기나 잡고. 야,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합을 만한데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베드로 잘못했지? 예, 똑바로 해라 앞으로. 한마디 정도만 하고 넘어갈 법한데 예수님 그것도 안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잘해 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과거의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이게 예수님 모습입니다. 과거를 전혀 들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부르셨는가? 화면 15절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15절 앞부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시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베드로야 하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굳센 믿음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또 베드로야 이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죄송할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이 3번 부인한 걸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을 물으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 없이 너나 사랑하니? 그것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그 방송을 보고 있는, 관람하고 청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퀴즈를 냈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죠. 그리고 영국 근처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제일 중요한 도시가 에든버러입니다. 아주 중세 유적지인데요.
그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가 630km 정도 됩니다. 엄청 먼 거리죠. 그래 방송 퀴즈 문제가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퀴즈를 냈습니다. 630km 그 긴 거리, 긴 여행 시간을 제일 빨리 가는 방법.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응모를 했죠. 뭐 어디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기차를 갈아타서 가면 제일 빠릅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가면 빠릅니다.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면 제일 빠릅니다. 쭉 했는데요. 그 모든 대답 중에 1위, 런던에서 에든버러를 가는 가장 빠른 방법 1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한참을 가도 순간적으로 간 것 같고요.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짧게 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지루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중요한 건 사랑이지요. 사랑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예, 예수님, 나 사랑해? 예, 그거면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격이 없는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치명적인 세 번의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승이고 베드로가 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스승이 제자를 찾아갑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야죠. 더군다나 제자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먼저 스승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실수투성이였던 베드로를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가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어부를 다시 복귀하려고 내려올 때 다른 제자 여러 명이 함께 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제자들도 참 실망스럽지요.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 그 제자였던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예수님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고는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리고는 그걸 잡아다가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다가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주십니다. 자상하게 아침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부족한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올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본받아 더욱더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평생 계속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이 사명을 낳습니다. 다시 합니다. 사랑이 사명을 낳습니다. 자, 너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화가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양을 치라 할 때 내 양이 누굴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부활했고 나를 믿으면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해다오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확인하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늘 아는 이 본문인데요, 마음이 크게 와닿은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한 게 아니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했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꾼 그 영혼들을 너에게 맡긴다. 내 목숨과 바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를 대신해서 이제는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제자로 삼아다오. 내 양을 너에게 위탁한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그리고 1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인데요, 16절 17절에는 내 양을 해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성경 원문으로 보면 어린 양과 양은 원문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제 나는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 아직까지 내 이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고 구원의 도를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구원자로 믿으면 그 어린 양의 상태에서 점점 성숙한 믿음, 성숙한 양이 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를 전할 뿐 아니라 잘 양육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친히 부탁을 하신 거죠. 사랑을 고백한 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게 맞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전도를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제가 한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의 만남에는 대개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 하는 거죠. 모든 만남을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지우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만남, 스쳐 지나갔는데 내 인생에 아무 기억도 없는 만남이 지우개 같은 만남. 두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이건 좋은 만남일까요? 아닐까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만남. 생선을 자꾸 만지면 손에 비린내가 납니다. 한참 만지면 옷에도 비린내가 배지요.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그 후유증이 아주 심한 만남, 그 만남 때문에 더 불편하고 힘든 만남, 그게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이건 꽃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리죠. 만날 때는 불꽃처럼 확 타오르는 것 같았는데 금방 사그러들어 버리는 만남.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주 짧게 연애하고 그냥 너무 쉽게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건전지 같은 만남이랍니다. 건전지는 쓸 때는 좋은데 쓰고 나면 폐기처분. 이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 요즘 이른바 황혼이혼 뭐 이런 게 이제 건전지 같은 만남이랍니다. 제일 좋은 만남이 5번째 만남입니다. 이게 무슨 만남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손수건은 내가 막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슬프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닦는 게 손수건이죠.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줄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외로워서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 그게 가장 행복한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5가지. 첫 번째 뭐였죠? 예? 지우개. 2번째는 생선. 3번째는 꽃송이. 4번째는 건전지. 5번째는 손수건. 질문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는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대답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만남이 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신 만남, 내 눈가에 힘들고 어려워 눈물이 맺혔을 때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그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에 그런 장난 많이 해보시죠. 큰 연못 같은데 돌 던지면 탁 던지면 이렇게 파문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점점 큰 돌을 던지면 던질수록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파문이 더 커집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만 주님을 믿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주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마음에 있는 주님의 이름이 너무 커져서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지요?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묻지 않았는데 자꾸 친구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별로 안 듣고 싶은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과 이렇게 했다. 왜?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랑이 점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었으면 좋겠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것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다는 뜻인데, 주님은 관심을 이동시키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도 함께 전해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 이동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른 이웃에게 가서 내 이름을 전하라, 관심을 이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사명을 낳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10월 20일에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153이 뭘까요? 153.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왜 153이 있는가? 153은 오늘 보면 바로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그 가득 찬 물고기 중에 큰 물고기 수를 세었을 때 153마리였습니다. 그래서 153 새생명 초청잔치라는 말은 주님께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전도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러우시죠? 아무도 부담이 없으신가 봅니다. 말씀 안 하셔도 전도가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 20일 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느냐,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느냐, 저한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랑으로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명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나만 믿기 정말 아깝더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당신에게도 소개하고 싶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지금 얼마나 있는가? 주님이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혹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는 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시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신데 죄송한데 그 핑계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개구장이 장난꾸러기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는 애가 집에 와서 집 방문을 열어보면 엄마 보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야, 너 방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은 잘하죠. 예, 엄마! 청소합니다. 5분 만에 청소를 끝냅니다. 엄마, 청소 다 했어요 하고 엄마가 문 열어보면 어떨까요? 뭐 그 방이나 돼지우리나 뭐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청소한 거야? 다 했는데요. 여러분, 같은 방인데요, 얘 눈에는 다 청소한 깨끗한 방으로 보이고 엄마 눈에는 여전히 지저분한 방으로 보입니다. 왜 아이 눈에는 먼지가 안 보일까요? 왜 지저분한 게 안 보일까요? 그건 먼지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방 청소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해서 먼지가 없는 게 아니라 청소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 청소할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제 주위에는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시고요, 전도할 대상이 그래도 힘드시면 여러분 남성교회 원래회나 여전도회 원래회나 구역 모임에서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아니면 우리 구역에 예수님 함께 믿다가 안 보이는 분들 누가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십시오. 시간 내서 그분들에게 전화도 해보시고 그분들과 만나 식사도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권면하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역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대통령 끝내고 나서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 아동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이죠. 이 지미 카터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에게 아주 귀한 경험으로 자기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문장 하나를 소개합니다. 원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임관을 한 다음에 핵 잠수함을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핵 잠수함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핵 잠수함은 워낙 위험하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핵 잠수함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핵 잠수함의 함장, 그러니까 제독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면담과 면접에서 통과해야 핵 잠수함에 승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핵 잠수함의 함장은 해군 제독 릭 오버라는 장군이었습니다. 릭 오버와 지미 카터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사관학교 생활 안 힘들었냐? 예, 뭐 잘했습니다. 그래, 보람된 일은 뭐냐? 쭉 질문하다가 이제 면접자로 보니까 사관학교 성적표가 있잖아요. 성적표를 보고 릭 오버 제독이 이제 묻습니다. 지미 카터에게. 사관학교 성적표를 쭉 보고는 자네는 사관학교 다닐 동안에 학업에 최선을 다했는가? 물었습니다. 최선을요?
예, 이렇게 감시 생각을 하다가 지미 카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이 릭 오버 제독이 지미 카터에게 정색을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째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참 평범한 질문 같은데 이 질문이 아주 지미 카터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좌우명이 됩니다. 나는 이 순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어째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질책을 들을 만한 상황은 아닌가? 항상 평생 최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전도할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연락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릭 오버 제독이 지미 카터에게 물었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어째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같이 부족하고 소심하고 자주 믿음이 흔들리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부족해도 괜찮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내 양을 부탁하마 말씀하신 주님, 베드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저희들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양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함께 믿자고, 우리 주님을 믿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